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 40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40일간을 회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까를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 선교적 삶의 실제적인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3주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선교사셨습니다. 좀 차원이 다르고 또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닌 선교사셨지만 예수님도 선교사로서 모든 선교사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파송한 단체는 천국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천국으로부터 많은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 두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파송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파송하셨고 또 후원하시는데 무엇으로 후원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후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무한 리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후원 말고도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면서 그것을 큰 후원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선교사들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송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후원도 마찬가지로 성령과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후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뽑아내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뽑아낸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켄다익이라는 분은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선교사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파송했거나 협력하고 있는 타지에서 살아가는 분들만을 선교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향이 다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었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쓰면은 보낸다는 의미에서 뭔가 후원을 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문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는 선교사, 있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누가 이미 썼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용어는 가는 선교사, 있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타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현장에 있으라고 하셔서 현장에 있으면서 가든 있든 동일하게 하는 것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일을 선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로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할 텐데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이 가지셨던 목적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시면서 가지셨던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셔서 하려고 했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생명 얻게 하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선교사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의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하고 손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노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하는 목적이 단순히 가정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말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통장을 많이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차원 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분명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분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의 경제활동, 우리의 땀으로 수고하는 수고, 노동, 그리고 신앙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선교적 삶인지에 대하여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강론을 나누는 거죠. 세부적인 강론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적용하셔야 되겠지만 좀 총체적인 강론에 대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자는 제안이었고 또 지난주에는 자신의 경계선을 확장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철학 또 인생의 어떤 그 목적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쳐져 있을 텐데 그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던 인생의 철학과 어떤 그 꿈들을 좀 벗어 던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분명한 철학과 비전들을 얻어서 그 경계선을 좀 확장시켜 가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경계선을 확장시켜 가자는 의미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번째 시간에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만약 내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 내려오는 전래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원숭이와 그리고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홍수가 나서 원숭이가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니까 자기 친구 물고기가 아직도 여전히 물속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꼭 가슴에 껴안고 높은 나무 위로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그의 친구였던 물고기의 최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래동화지만 하나의 우화로서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친구를 죽였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해서 결국은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 텐데 이것은 절대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정말 자기 친구인 물고기의 입장에 서 있었더라면 그는 내려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삶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의 삶에는 더더욱 많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떤 선교사 한 분이 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선교를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언어와 그 지역의 특성들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라온 문화 속에서 선교를 하게 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일들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서양 위주의 이 선교 그 활동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었죠. 200~300년 이루어졌는데 이제 지금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했다. 자기중심적인 선교를 한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고 자기의 문화의 옷을 입혀버리려고 했던 그런 선교를 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 하면 모라토리움이라는 용어입니다. 선교 모라토리움. 원래 모라토리움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나라가 어떤 큰 위기나 경제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에 지급을 유예하는 것, 주어야 할 재정적인 서포트나 어떤 페이나 이런 것들을 유예시키는 것을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선교학에다가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 안에 선교 모라토리움이 필요하다.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지 현장을 독립시키고 자립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교 모라토리움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선교 현장이 망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냐 같은 경우에 동아프리카 장로교회 교단이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철수한 이후에 5배나 성장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자립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선교 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며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꼭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 시간에도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의 독립과 자립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에너지를 자기를 의존하도록 만드는 일에 자기의 열심을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라토리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놓아주어야 할 때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도와주어야 할 때 외면하고 놓아주어야 할 때 붙잡고 있고, 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할 텐데 정말 지금 이 시간이 도와줄 때인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섬겨줄 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놓아줄 때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동일하게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지금은 나를 버릴 시간이다. 그 사람을 놓아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대 중심으로 내가 공로를 쌓을 시간들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로 나 중심의 태도가 아니라 상대 중심의 태도였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 자유입니까?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매여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 종으로 가둡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과 위치와 문화에 나를 맞춰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난이었고요, 선교적인 삶의 형태였습니다. 만약에 우주의 중심은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딱 고정시켜 놓고 다른 사람을 바꿔서 맞추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를 보내신, 이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 한 우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런 우화인데,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합니다. 우리 여인숙에는 누구에게나 맞는 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하게 생각하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어떻게 하냐면 침대 길이에 맞게, 침대 길이보다 짧은 사람은 느려서 맞추고 침대 길이보다 긴 사람은 잘라서 침대에 맞추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신화지만 우화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도 내가 생각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느리기도 하고 자르기도 해서 다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생명을 살려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살아난 생명을 지금 다시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의 침대는 그런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침대는 상대방에 맞춰준 침대였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살아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침대는 어떤 침대입니까? 예수님의 침대도 그러한 침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침대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바꾸시는 침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위에 계시면서 너네가 똑바로 살아서 나처럼 돼 라고 했다면 사람들 다 죽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침대를 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양을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만한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셔서 이 땅에서 사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프리카의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이 교회의 목회자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터 트로빗이라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와서 꼬마 아이 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아이에게 너는 형제가 몇 명이니? 3명입니다. 그래 다 한 어머니에서 난 거냐? 예, 한 어머니에서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형제가 몇 명이니? 예, 모두 9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니? 예, 그리스도인인데 아버지만 아닙니다. 아버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9명의 형제 자매가 다 다니고 우리 어머니 3명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부 다처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아, 그렇구나. 너희 다 세례 받았니? 예,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성찬식은 첫 번째 어머니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터 트러비시가 그럼 너네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갔더니만 그 마을이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었어요. 잘 사는 마을이고 아주 잘생긴 중년의 한 남자가 이 월터 트러비시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합니다. 이렇게 초라한 죄인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인들은 이런 죄인의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터 트러비시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방금 갔다 오는 길인데 교회에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 아내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니까 이 중년의 남성의 이름이 오모도라고 하는데 이 오모도가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동전 하나씩 손에 들려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다가 내는 헌금이 그 교회 예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주는 돈을 원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오모도가 저는 그 교회 목사가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다처주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외국에다가 의존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일부 다처는 죄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여인들만 가득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월터 트러비시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할 때 첫 번째 아내가 상심하지 않던가요? 그러자 이 오모도가 이 월트를 굉장히 가련하다는 눈빛으로 보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날 제 아내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밥을 지으면서 저를 보고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자기는 아이만 보면 되는 옆집 부인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야기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내가 준비해 놓은 둘째 아내를 많은 신부 지참금을 주면서까지 그 아내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큰 지출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첫 번째 아내의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들어준 것이었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월트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월터가 오모도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교인이 되기를 원하요? 원하시오? 이게 아프리카 말이어서 좀 이게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교인이 되기를 원하시오? 네, 원하시오. 제가 교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교인 되려면은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데 이혼을 하는 것은 아내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3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인 되려면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부류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저를 위해서 일부 다처주의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제 아내들은 이혼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먼저 응답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교회의 목회자라면 이 오모도를 교회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오모도를 배척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오손도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좋은 결론이 생기시거든 좀 가져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일부 다처 안 되죠.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이미 문화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찾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교회로
오게 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배경을 무시해버리고 통일시켜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길면 자르고 모자라면 당겨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게 과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로서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맞추겠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하겠다고 하면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 중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해버리면 할례를 다 받게 하든지 할례를 다 안 받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한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런가? 그 사람의 삶의 상황과 정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의 선교적 삶의 중요한 결정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이유를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복음이 가고 있는 그 노선과 같이 해야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우리와 맞추기 위해 이 땅까지 떨어지신 그 겸손함에 자기의 인생의 패턴과 사고방식을 바꾸어 가신 그 복음의 노선과 우리가 같이 병행하며 살아갈 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상을 얻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상도 얻지 못한다는 심각한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몇 분이나 지금까지 죽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저 또한 많은 사람을 울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남을 울리는 사람 인생이라면 결코 하나님 백성의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남을 웃게 하기 위해 혹 내가 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그 지하 묘지에 있는 성공회 한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들려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막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런지. 기도하겠습니다.